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잘못 가르치는 현시대의 기독교,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18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들, 사탄이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항상 기독교를 볼 때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미소 짓고 계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온 세계를 움직여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 40일 금식기도까지 하고 상기도에 철야기도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도 있다, 강청기도를 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일에 방해가 되어지거나 또 그 일을 위하여 잠깐 사용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목사가 할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이런 것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과는 거리가 먼 사도인가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기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의 용사였고 또 기도하는 것만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들어주셨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니까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대면 병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설교를 듣다가 이 바울도 설교를 무지하게 지루하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가끔씩 졸지만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죽었는데 가서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지면 죽지요. 저는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만큼 연약한 자도 아닙니다. 바울을 감옥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옥터가 흔들려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차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적처럼 탈출하는 일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도인 그가 정작 자기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라는 기도에는 응답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안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하면 떠나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사탄이 자기 가는 길까지 막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에 막혀있는 이 사탄 보고 나사렛이 떠나가라 하면 이제 떠납니까?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성경의 기도 응답받던 사건들에 대하여 열거하는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 신이 납니다. 야, 다 되는구나. 응답 안 되는 것들 없더라. 다 풀리더라.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 이 산을 들어 저리로 바다에
던지우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산이 산으로 옮겨지는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런지 몰라도 어떤 거는 잘 들어주고 기도 응답받는 종교이고, 근데 어떤 거는 기도가 응답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할런지 몰라도 정확히 말해서는 기독교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서 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기독교는 응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기독교는 오로지 자기 죽음의 종교입니다.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도 낫게 해주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뼈다귀도 흩어졌는 게 다 지가 딱딱 붙어갖고는 살도 붙고 군대도 만들어주고 하나님 하십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죽은 것이 살아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거나 나타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00일 수험생을 위한 기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는 그런 기도, 강청 기도가 있고 하늘을 감복시킬 만한 기도가 있고 100일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러면 우리의 원함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멋진 일 한다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께 이게 뭡니까? 이 구절은 도대체 뭐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7절에 보면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야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자색 옷감 장사지요. 소위 말하는 거부였지요. 그리고 그 거상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바울은 또 어디에 들어가느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 된다면서요. 복음 증거했는데요. 아니 거부를 왕건을 낚았는데요. 그럼 잘 풀릴 줄 알았지 않습니까?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누가 복음을 받게 되느냐? 간수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루디아, 이 집에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와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한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과 그의 방법과 그의 복음의 진행은 착착 진행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그저 지팡이였습니다. 그저 도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과테말라에서 개척을 하고 섬기고 여기에서 불러서 내가 거대한 일을 한국에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좀 와서 증거해라 라고 시키니까 지팡이로 와서 그래 증거하다가 너 됐다, 또 딴 데 가라 라고 하면 또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 내가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요상한 것을 발견하기는 또 바울이 환상을 봤다라고 하니까 환상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 복음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음의 진행 방향을 보는 것, 이게 성경에서의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환상이란 단어에 연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고 야, 하나님이 과테말라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명지동에 환상을 보고 내가 환상을 여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자다가 명지동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에이 목사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과테말라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가 하실 텐데요. 그분이 다 알아서 복음을 증거하실 텐데 가만히 입을 뒤집어 쓰고 자면 되죠. 졸리니까 자고, 귀찮으니까 자고. 만약에 바울이 가만히 누워 있다면, 게다가 성령이 못 가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에이 진짜 뭐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네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꼼짝없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일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그 일을 또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는 것이요.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영도 있고 내가 역사하시는 영이 내 욕심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이용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실 것도 있고, 바울 아니고도 할 사람은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키우시고 선택하시고 만드시고 예배하십니다. 이상한 일은, 제가 과테말라에서 개척하고 싶다 마음이 언제부터? 5년 전부터 계속 개척하고 난 다음에 2년 지나니까 또 개척하고 싶다. 근데 제일영도교에서는 5년 전에 딱 개척교회 설립위원회를 딱 구성해서 헌금을 다 모으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민 목사 오라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호들갑 떱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그 일에 쓰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이 영광을 가진 자가 감히 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금방 뜬단다면 하나님은 당장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놈아,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 지상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뱅이십니까? 다른 사람 끌어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돈 하나님께서 주셔서 일하시게 합니다. 목사가 어디 교회 보니까 과테말라에서 보니까 누가 헌금 안 하니까 안달이 나서 괴로워하고, 그 목사는 하나님 안 믿는지도 모릅니다.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지 모릅니다. 사례를 안 주니까 다른 교회 알아보는 그런 식의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위하여서 사는지 모르는 목사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목사가 일반인들보다 더 신앙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목사가 복음의 증거를 하고 있다면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굳이 제가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하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다 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 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사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 들어서 또 쓰시는 겁니다. 니는 됐네, 이제 그만해라 라고 끌어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거나 그분을 얕보는 것에 대하여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구걸하시는 분으로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해서, 나를 힘겹게 해서, 나를 이 자리에 끌고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간증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을 구걸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를 결국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거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역사가 여러분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잠시 사용받을 뿐입니다. 본문에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사탄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길을 사탄이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천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을 해서 되어진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하실 일을 하시고 막으실 일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기도에 의해 바꾸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도 없습니다. 대사도 바울도 안 됩니다. 사탄이 막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저 가야 됩니다. 저 땅을 사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죽은 자도 살았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기를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봐도 전체가 다 보이고 전체를 통해서도 한 구절 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요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뒤죽박죽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교회 성도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가? 진짜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가? 진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때우려고,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서, 또 그 인사치레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과연 쓰고 싶을까? 목숨을 다더라도 아깝지 아니하는 분을 위하여서 뭔가를 할까 두리번거리며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에 일하여서 말씀 배우는 것에 충성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뭐 하나 더 시켰다라고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배우고 익히고 전하고 전도하고 전단지 돌리고 현수막 돌리고 그래 해도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기뻐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의 증거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과 그의 일대로 진행하실 텐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뭐든 해야 됩니다. 내 먹고 살 것 그것 바라보기에 바쁜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식의 기도하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교인입니다. 이슬람인입니다. 잡신을 섬기는 무당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로는 단 한 가지도 쓸모 있는 것이 없지만, 아침에 설교했지요. 나는 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진행하시는 그 영광을 내게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김 목사가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꿈꿉니다. 맞습니까? 잘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은 우리가 아니어도 전 세계 복음 증거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고 또 자기 구원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직 자기 부인,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를 따르며 좁은 길을 가며 그 좁은 길에서 좌절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절망 속에서 결국 나는 똥이구나, 먼지 구덩이구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뜻과 역사가 나타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은 정말로 가만히 누워서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슴에 너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었으니까 로마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떻게 가느냐? 질질 끌려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포박된 줄에 이끌려서 자기의 뜻과는 정반대로 들어갑니다. 나는 로마로 갈 때 멋있게 환영, 꽃다발 탁 목에 걸고 그러고 들어가면 환영 인사들이 나와서 진짜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잘 가르치는 바울 선생이요 라고 할 줄 알았더니만 질질 끌려갑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을 이미 바울이 아니더라도 벌써부터 다 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복음 누가 증거한 줄 압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로마의 무역업자들이 전부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먹고 거기에서 그 복음을 깨달은 뒤에 자기 교회로 가서 섬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때에도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로마로 가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편지를 한 것은 거기에 그네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교리가 없으니까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바울이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5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놓고는 로마서의 수많은 교리들을 잘 정리해서 그들에게 편지로 준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서 천주교회는 지금도 바오로 1세, 2세, 특히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는 첫 번째 성자로 숭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 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로 교회 벌써 다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는 일반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많이 약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원래 신앙에 근거한 쉽게 왜곡되어질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바울은 말씀을 깊이 가르쳐서 교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교리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성경보다도 교리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못 가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의 교리들을 잘 세워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정과 열심과 애씀과 수고로움은 불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열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일하십시오. 그럼에도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사용될 뿐이며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그저 감격스러움과 감사와 만족으로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한 헌신과 충성을 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만큼 정확한 말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십니다. 네가 기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열심을 주시는 겁니다. 이 구절 속에서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또 마음을 통하여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탄이 맞고 예수의 영이 맞고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목사도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막는 하나님도 있고 아직은 아니다 누가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결국 그 일을 하시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발견하고 알아가려고.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고 TV 보지 마세요. TV 볼 시간에 성경 보세요. 음악 들을 시간에 성경 보세요. 좀 여유가 있으면 말씀 들으세요. TV, 라디오 창원 국동방송 들어봤자 별로지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CD로 구워갖고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지금 놀고 먹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나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일 그만두고 우리 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를 잠깐 사용했다 버리기도 하시고 잠깐 끼워 맞출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스러움과 그의 거대하심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내가 지금 개척교회에 지금 여기 앉아서 개척교회에 쓰임받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다른 큰 교회 가서 묻혀있는 것보다 난 진짜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오로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 일 행하실 분이다.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그런 것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을 때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라는 신본주의적 신앙감만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만약 지금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 복음으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바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진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고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저들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지금 다른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요. 하고 싶어 죽겠어요. 때로는 가난한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아낌없이 하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 하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소멸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에 제가 지금 지팡이로 쓰일 뿐입니다. 명지동에, 다대포에, 이 부산에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여기에 앉았는데 성도들 요거 앉았는데 목소리를 이렇게 질러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그 일하게 저 좀 써주십시오. 손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복음의 주인이고, 내가 이 시대의 주인입니다. 구원은 절대 의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묵묵히 따르는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리라.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너는 네가 원치도 않은 길을 가게 될 거라.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웬 개척교회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기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가 행하실 것이기에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그의 소원, 그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일을 위하여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일이다라고 하니까 아는 것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죠. 일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그 행함을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가 하신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그분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바라고 소망하며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뭔지 압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첫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두면 안 돼. 첫 번째에 갖다 두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 전부 다 나를 섬깁니다. 선교를 해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랑을 위하여, 나의 보람을 위하여.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보람 찾습니까? 은혜 받는 거 찾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만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자랑과 보람도 아니요, 헌금도 나를 위하여서 하고, 교회 다님도 자식들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내 가정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기 위하여서 그렇게 다닙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첫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놓고 콩나물에 물 붓듯이 물 부면 설교 듣고 앉아있으면 다 잘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시작도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그런 얼토당토 않는 거짓 신앙을 쫓지 말고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대로 나를 지금이라도 죽여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사가 설교해놓고도 참 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살려둔 이유를 뭔지 착각하시는데, 내가 건강해서 살고 있는 줄 압니까? 저는 에녹이 하늘나라에 간 거, 스데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 보고 바로 올라간 거,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빨리 데려가는 겁니다. 내가 지지리도 끝까지 날 붙잡고 나를 위하여 사니까 나 좀 바라봐래
하면서 살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도 멀었군요. 그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좀 더 밀접한 관계로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십니다. 빨리 데려가는데 통곡하고 왜 빨리 데려갔습니까가 아니라 가면 좋은 겁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만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맨날 이 땅의 것만 연구하고 골몰하고 하느라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